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안정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지고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힘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아름다운 교회로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를 6번째 교회까지 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2000년 전 당시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지역의 3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 하면은 미국의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 이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라오디게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융의 중심지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줄까요? 돈이 많고 부유한 이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예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 이 지진이라는 것이 이 일대가 소아시아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때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으로서 큰 대지진으로서 이렇게 다 완전히 피해가 됐을 때에 어떻게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이 도움을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해가 되면은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들도 다 정부로부터 이 보조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도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AD 60년경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많은 곳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빌라델비아는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로마 정부가 도와준다는데도 우리 충분합니다 하고 자신들의 그 돈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첫 번째로는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부유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도시에는 의학학교가 있었습니다. 의학학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의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명한 의약품이 생산되었는데 이 눈병, 안과 질환의 특효약이 이곳에
해서 생산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병 걸린 사람들, 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와서 이 약을 사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곳이 의류 산업이 또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한 메이커, 명품이 있었는데 트리미티아, 우리는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용어적이기도 하지만은 트리미티아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메이커 명품 이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버버리 같은 그런 명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이 많았고 아주 부유했고 또 이 눈 질환에 아주 특효한 그 안약을 이렇게 생산했던 도시였고 또 아주 유명한 옷이 생산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가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이 책망을 하더라도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하지만 책망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은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 그런 상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지근한 그 상태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형편과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돈도 많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 이 취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여러분 돈은 넘쳐났는데 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식수를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빌라델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라오디게아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위쪽에 있는 거리상으로는 약 10km, 10km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10km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아주 온천수가 많이 나는 동네였습니다. 이게 뜨거운 온천수가 나는 이런 동네였는데 이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로부터 약 10km를 수로를 냈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이 뜨거운 물을 라오디게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옆 동네 옆으로 히에라볼리는 위쪽 북쪽에 있었지만은 옆 동네에는 여러분 옆 동네 골로새라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골로새는 약 16km 정도 되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물은 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많아 뜨거운 물이었고 이 골로새는 아주 차가운 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차가운 물을 16km 이 수로를 내어서 이 물들을 이 수로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km, 16km 이렇게 오다 보니까 뜨거웠던 온천수는 이제 10km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였는데 10km 수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또 골로새에서 수를 통해서 온 아주 차가운 물이었는데 이 물도 16km 수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라우디기에 도착할 때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또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그래 미지근한, 이곳에 오면 미지근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미지근하더라도 제대로 오면 좋은데 그 오는 길의 토양이 석회질 토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이 물에 섞여짐으로 인해서 정작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석회질 섞인 물을 이렇게 마시고 하다 보면은 바로 구토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체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이었으면 그대로 왔으면 좋았을 거고 차가운 물 그대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이 미지근해져서 어쩔 수 없이 마시기는 마시지만은 그것을 구토가 나는 그런 물로 변질되었고, 여러분 석회질 물이 섞여서 이물질이 섞여서 이렇게 돼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어떤 병이 많았는고 하니까 여러분 눈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안과 질환에 아주 특효한 이 안약이 개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물을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했는데 이 물을 마셨는데 이 물 때문에 이 안과 질환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안고 있는 이 도시의 형편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들의 지금 상황은 미지근한 그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아니냐. 이 상황을, 이 모습, 영적인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미지근한 그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이곳에도 바람짝 이곳에도 바람짝 이렇게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면은 우리가 결단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요한 자라, 부자라,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단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개를 볼 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런 분열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흥해 가는 것 같고 성장해 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공고한 자이다, 가련한 자이다, 가난한 자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눈멀었다. 너희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가짜 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금을 사서 참된 부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가치, 이 땅에 물질만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항상 한결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명품 옷이 있었다고요. 모든 지역에서 사고 싶어하는 이 트리메아티아라는 명품 메이커 옷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이 옷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흰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흰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그들의 더럽고 추한 그것이 다 드러나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이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바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수치가 다 가려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라우디가 지역에는 어떤 약이 아주 유명했다고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병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안약이 특효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눈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임했습니다.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없이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선택하며 그리고 열심을 내는 우리 월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이 관상어, 이 어항에 기르는 이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일본 말로 고이라는 이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이라는 단어는 니시키 고이라는 말에서 온 약어인데, 니시키 고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을 지닌 비단처럼 아름다운 물고기. 그래서 이 고이라는 물고기가 우리에게는 비단잉어라고 이렇게 아마 불려질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 고이라는 비단잉어가 이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면은 이 비단잉어가 고이라는 물고기가 제일 크게 크는 것이 8cm 정도. 8cm 이 정도 될까요? 제일 크게 크는 거, 어항에서 키울 때는. 근데 이 동일한 물고기를 여러분 연못에 넣어서 키우면은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이라는 비단잉어를 하천에 강에다가 풀어서 키우면은 이 고이라는 물고기가 1m 20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항에 있는지, 연못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강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클 수 있는 최대치가 돼요. 8cm,
어항에 있으면 아무리 먹이 많이 줘도 8cm밖에 못 자라요. 연못에 있으면 25cm가 최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에다 풀어놓으면 1m 20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큰 용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살아고요? 내게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도 예수님께로부터 살아갑니다. 흰옷도 예수님께로부터 살아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약도 예수님께로부터 살아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자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힘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두십니다. 왜요? 우리가 어항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8cm만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용사 되기를 원하시면서 문 밖에 서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만 열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능력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